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무겁죠. 또 많은 걸 털어내려고 하니까 아구까지 차야 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마음들이 많이 무겁고 또 힘든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것들이 옵니다. 그 새로운 것들이 올 때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마음이 가벼울 테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이 계획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훨씬 크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삶에 기대하십시오. 그죠?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대하고 늘 꿈꾸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시는 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이제 야곱, 우리가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서로 나누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말씀 부분만을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창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해를 하다 보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중간 말씀을 똑똑 따먹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의 흐름이 지혜의 지식이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아버지를 넓고 깊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모든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 수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런다고 말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축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대를 해야 하는데 이 기대하는 시간보다 첫 번째 그 야곱에게 닥쳐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광야의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러죠. 아버지를 믿으면 잘 돼야죠. 좋은 일만 있어야죠. 근데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인지 그것부터가 우리가 분별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좋지 않는 일이 없다. 그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다. 그죠?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또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그럼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혼을 내야죠. 그죠? 네가 어찌 감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느냐라고 혼을 내야 하는데 이삭은 도리어 야곱을 혼을 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축복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심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부모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인간의 육신의 생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치우쳐서 살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행하고 가고 계신다면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삭의 감정이라면 엎어야죠. 그리고 혼을 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뜻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절에 보니까 축복하고 또 당
당부하여 이르되, 그죠? 축복했다라는 건 아까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축복의 것들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물려줄 에서는 가나안 딸들을 맞이하였어도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를 훈계해서 혼을 냈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라는 건 없어요. 단지 무슨 말만 있냐면 그들이 근심하였더라 그래요. 그들의 삶에서 근심하고 살았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야곱에게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축복의 계승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그 이어져 가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 혈통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혼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혼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정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말씀대로, 그죠? 육은 육대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 앞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엎드려서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실행을 하면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리브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엘리에셀, 그죠? 아브라함의 충신 엘리에셀 그곳에 보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말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간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이 어미의 열매 리브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의 모든 모습, 모든 혈통을 우리가 지켜봐도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온전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본의 중심이 바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중심이 있어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우리가 하라고 행하게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을 잃지 않고 그 핵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반듯하게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 먼저 뭐가 서야 된다? 신앙이 굳건히 서야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있고 내 자식의 길을 리도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리도할 때에 내 자식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모를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그죠? 이삭은 항상 하나님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뭐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어느 곳에든지 항상 아버지는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근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전지전능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어느 곳에든지 임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믿어만 진다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확실하게 내 속에서 실존인 것처럼 믿어만 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일까? 그죠?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매 순간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실 거야. 그리고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셔.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삭도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뭐 하신대? 내게 복을 주신대.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뭐래? 엎드림이라 그랬죠. 엎드림이라는 영적인 뜻이 뭐냐? 경외예요.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인간의 감정을 삽입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늘 이삭처럼 내가 비록 실수로 너에게 복을 줬다 한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인지한다면 그 아들에게 더 이상 인간의 감정 따위를 더에다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이 중심은 너무나 우리 안에서도 본받아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복을 주시어.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이삭에게는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이다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상 내가 원할 때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죠. 하나님 그때 계셨어. 하나님이 이때 일하셨어. 하나님 그때 이때 이 감정은 다 무엇이냐면 내가 느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같이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 네가 느끼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는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계속 나를 돌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먹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누가 몰랐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를 수밖에 없었냐면 믿어지지 않았고 인지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함께 하시고 복을 준다라는 말은 이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늘 함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있지만 복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일하심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함을 볼 거야. 내가 네 앞에서 행하고 나아가는 것을 너는 네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라? 영광이래. 열매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원했던 걸 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옳도당도 안 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담고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이 실행되어져서 그것이 현실의 열매로 딱 나타나 버려. 그러니 인간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는 것이 뭐냐? 벌벌 떨면서 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야? 오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뵙고 있어. 그러니 그 본자가 하는 것이 그 믿음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보려고 해야 돼. 우리가 눈 감아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옳도당도 안 해도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이 말씀의 실체가 껍질을 벗겨서 그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실체를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가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누구에게 이 야곱에게 이삭이 너는 이와 같은 이가 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것은 창세기에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고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 오늘 야곱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생육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내 속에 아까 영감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이 지경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밀을 심겼더니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죠? 너의 씨가, 이 복의 씨가 확장되어지고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말이 지금 누구 때에 와서 누구에게 다시 외치고 있다? 이삭에 대해. 근데 이삭은 또 누구에게 외치고 있다? 이삭의 자손이 야곱에게. 그러면 나중에 야곱은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 뭐라 복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을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복은 그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 이삭의 때에, 야곱의 때에, 나중에는 요셉의 때에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습성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지겹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반복이 돼서 내 안에 인지될 때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 경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야. 막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고요. 무엇이 참된지 그것이 알았다면 그 참된 것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것을 얻고자 우리는 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 이게 분별이 없으면 쏟아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정으로 듣고 아 오늘 좋은 말씀 은혜 받았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말씀의 영광도 없고 말씀에 뭐도 없는 거야. 열매도 없고 찬송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야.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들었으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와 네가 내 말씀을 네 마음에 심었구나, 네가 이것을 인지하는구나, 이게 인정될 때까지, 이게 인정될 때 일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이 딱 되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누가 도우려고 바로 작동을 하냐면 성령께서 작동을 하세요. 그 성령이 뭐냐면 의라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이 내 속에 나를 다 뭐하게 채우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믿는 단계까지 안 가는 거예요. 믿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 속에서 믿어서 인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이것을 인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입으로 시인했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어둠, 우리가 보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은 다 뭘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디서 온다? 말씀이 내 속에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자는 죽어요. 그 늪에 빠져서 그 절망 속에서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사명자들은 죽이지도 않아. 늙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머리가 백골이 돼서도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에게 주어버려요. 아멘. 그러니 시몬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이 예수를 봐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않으면 나는 죽지도 않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심겨두고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기쁘시고 사랑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알겠죠.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내 속에 담지 못하는지, 얼마만큼 그 말씀이 인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을 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남을 쳐버리고 싶은 게 많아. 환경을 쳐버리고 싶고, 말씀을 쳐버리고 싶은 거야. 말씀을 무엇으로? 나와 맞는 곳으로. 다 조각을 내버리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일하셔야 가장 선해요. 아멘. 아버지가 하셔야 가장 옳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굳이 자손 하시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 새끼가 뭐보다 더 소중해요. 나보다 소중해. 나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새끼가 아픈데 나는 기뻐서 춤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리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끔찍하게 내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에게 뱀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돌을 줘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했더니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옳은 줄 알면 목숨 걸어서 내가 희생해서, 우리 손주들 봐봐요. 목숨 걸어 나라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어서 신앙 지켜서 내 새끼를 계속 그 복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지 않으면, 차라리 미리 썩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없어요. 뭐 해야 죽는다? 죽어야. 완전하게 소멸돼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우리가 라반에 대한 스토리를 지난 시간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딱 야곱을 길들이기에 딱 좋은 사람이야. 야곱을. 그러니 믿음의 사람을 길들이기에 좋은 곳이 어디겠냐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길들이기에 그 안에 도끼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살아낼 수 있게 길들이기에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광야,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항상 뭐예요? 탐욕과 욕심과, 그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우리가 보면 혈전, 육이 싸우는 싸움터가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의 육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비우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겠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 그곳에서 아멘. 구원자를 만나기를 원해. 아멘.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 아멘. 그곳에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죠?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여기서 이렇게 볼 때 뭐만 보여요? 순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미가 말할 때 즉시로 순종하고 아비가 말할 때 즉시로. 왜냐? 가기 싫어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기서 싸우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부모의 말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처럼 가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그 광야의 길을 2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2024년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길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2025년이면 어떻고 6년이면 어떻고 새해가 안 오면 어떻고, 그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면 가고, 그리고 주님이 살라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영으로 살아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당연하죠. 왜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육과 영의 전쟁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꾸 반복해서 들어오는데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냐라는 거. 안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 내 멋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대놓고 그냥 세상 사람을 대놓고 가져다가 하면 그 사람들 속에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죽지 않으면. 그러니 오늘 예서는 뭐래? 아, 내가 이래서 축복을 못 받았나? 돌아보지 않아.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기 처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에서가 그곳을 빼앗겼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는 하나님의 그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봐봐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다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 길을 내지. 그러면서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냐?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처절해지더라도 지켜내야 돼라는 야곱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또 누구를 찾냐면, 자기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족에서 찾겠다고 하고 찾은 게 바로 누구냐면 또 이스마엘의 자손을 찾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뇨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끝나버린 거야 이제. 딱 끝까지 가는 길이, 이거를 봐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공의로우시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게, 그 누구에게도 이 구원이 가지 않게, 그죠? 우리가 보면 구원의 소리를 못 들어서 내가 이거를 몰라서 나는 못 믿었어요 라는 말을 못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수도 없이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줘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는 자기 백성도 있지만 아버지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우리가 보면 기생 라합이나 이방인들도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에게도 다 무엇을 주냐? 믿을 수 있는 권한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서에게도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어야죠. 태에서부터 그랬다면 야곱이 먼저 나왔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와버려야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도 기회를 줬어. 너를 장자의 명분으로. 그러면 뭐 했어야 된다? 지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벌써 말씀의 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가버리더라? 다 자기 눈에 보암직도, 자기 눈에 좋은 거, 지혜롭게 할 만한 그냥 세상적인 육의 감정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앞에 계속 주목하고 집중해버려. 그러니 결국 끝자락은 어디더라? 끝자락은 세상이더라. 서서 가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엄청난 축복의 가정 안에서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세상으로 가버리고 한 자식은 하나님의 길을 가더라. 그러니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누구는 에서가 되고 누구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라 하고 주시는 말이겠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네 고집대로, 네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가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잃지 말라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길만이 옳은 길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길을 붙잡고 가야 네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죠. 아버지, 그냥 살고 싶은데 막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 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길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라도 이 말씀이 나를 미치게 할지라도 반복해서라도 아버지의 것이 옳다라고 믿어지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인간이 의를 만들어내서 이게 옳아요라고 하는 의인은 없어요. 아버지가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의롭다고 만들어 놓은 모든 선한 것은 겉보기에만 선한 거예요. 그 속을 아시는 이는 뭐라 하냐면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다고요. 독사의 새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말씀만.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만 따라가는 길인 것을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광야라 할지라도 좋아요.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복을 따라 내가 살아내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그 삶이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